들어가는 말에서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라는 물음 앞에서 오늘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다시 묵상하려 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베드로와 사도들은 당시 권세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할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사도행전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 속에서도 그리고 정치 이념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명령입니다. 지금 세계는 여러 사상과 이념이 하나님 없이 자신을 절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산주의 사상, 특히 중국식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또 어떤 정부들은 현실적 이익 때문에 이런 체제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국 공산주의가 어떻게 성경과 충돌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가 그런 노선을 택하는지, 신앙인인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 이어서 본문 해석을 하려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라의 의미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는가입니다. 사도행전 5장은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베드로는 담대히 선언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국가의 법과 인간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양심의 기준이며 교회의 자유의 근거입니다. 서론에서 국가의 법과 인간의 명령 중에서 하나님께 순종이 우선이라고 볼 때 중국 공산주의의 본질과 성경의 충돌이 생긴다면 그 공산주의 사상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무신론과 하나님의 주권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중국 공산주의의 근본 사상은 유물론과 무신론입니다. 모든 존재를 물질로만 보고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포합니다. 세상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신론적 체제는 하나님을 부정할 뿐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정신과 같습니다. 자기를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인간의 시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이어서 교묘한 술책을 통한 통일교라는 단체를 통해서 교회와 복음의 자유 억압하는데 하나의 구실을 통해서 한국 내의 모든 교회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은 교회들은 철저히 국가의 통제를 받습니다. 삼자교회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교회만 인정되고 가정교회들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탄압받습니다. 예배당이 파괴되고 성경이 검열되며 설교 내용이 당의 이념에 맞게 수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분의 머리이신 예수께 순종해야 합니다. 국가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통제하는 체제는 곧 하나님과 대적하는 체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 존엄과 자유의 파괴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임을 창세기 1장 27절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는 집단의 유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희생시킵니다.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억압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존중이 사라집니다.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왜 정부는 중국에 우호적인가?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옵시다. 오늘날 한국 정부는 여러 이유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경제적 이유로는 무역, 공급망, 투자, 관광 등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지정학적 이유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외교적 압력이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는 경제 보복과 외교 마찰을 피하려는 계산이 작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될 만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기준에서 볼 때 진리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은 결국 양심의 타협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성경적 평가를 내려야 하는데 무엇이 잘못인가? 입니다. 이에 약자와 박해받는 자를 외면합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라고 명하시는데 이사야 1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중국 내에서 수많은 기독교인과 소수민족이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 이익 때문에 침묵한다면 이는 정의를 버리는 일입니다. 잠언 3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우리는 믿음의 양심으로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공산주의는 진리의 증언을 포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진리를 숨긴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경제적 손실보다 국제적 고립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적용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을 붙들어야 합니다. 박해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중국과 북한, 세계 곳곳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와 헌금, 연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되 진리를 말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의 길을 택하도록 기도하고 바른 권면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인의 판단 기준은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분별입니다. 말씀을 맺는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진리 위에 서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산주의 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며 그 체제에 맹목적으로 우호하는 것은 결국 신앙의 원리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이념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박해받는 자들과 함께 울며 진리를 담대히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의 나라가 정의와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결정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